적당이라는 말 좋아하십니까? 한때는 원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이 적당이라는 말을 좋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둥글둥글하게 살고자 했던 제게 이 단어만큼 매력적인 단어는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그러면서도 남의 눈에 특출나게 보이지도 않고 가장 왠지 그들과 함께 적당하게 어울려가며 살아가기에 이만한 단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질과 가장 친숙하였기에 더욱 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대 초반을 맞이하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 찬인 사모를 만난 것도 있겠지만, 예, 우리 교회에서, 예,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사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성격이나 가치관이 초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정 부분 제가 교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신앙의 성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되었는지 이제야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세계관이 그 당시 목자님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의 눈에 보았을 때 참으로 답답해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열정을 따라가기에 내 기질이 너무 따라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뒤처져 있다면 포기라도 했을 것 같은데, 앞서 따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뒤처져 있지도 않는 그저 적당히 따라오고 있는 저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그런 저를 많이 기다려주고 격려해준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몰라도 저는 쉽게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그래도 그 삶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변화되었듯 그분들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음 안에서 배려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이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 믿음이 강한 사람이 기다려주고 보조를 맞춰주는 게 배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제가 변화되었다면 여러분도 능히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작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적당히를 버리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한 때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되었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은 오늘 말씀은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을 준비할 때 다른 말씀으로 넘어갈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리라 여기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본 것은 학창시절 큐티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마치 마음에 묵직한 돌을 올려놓은 듯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듯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아멘 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볍게 넘겨버릴 만한 말씀도 아니게 어려운 숙제를 남겨놓은 것처럼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그 당시 제 신앙 역시 적당히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신천지로 인해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때에도 각종 사회비 문제로 때론 TV로 그 피해가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없으셨던 어머니가 시골에 내려온 저를 볼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교회 다니지 말라는 말씀 못 하시고 항상 적당히 교회 다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적당히 믿다,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발을 뗄 수 있을 정도만 다니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아직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어렵고 무거운 마음들이 지나가게 되고 넘어서게 되면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도 가득 넘치리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메아리로 남아 계속해서 울리게 될 때 우리는 주님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무리가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중 어떤 사람들은 각종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쫓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떡을 얻어먹고 배부름을 얻기 위해 쫓았으며, 어떤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등 각종 이종을 행하시는 그분을 보기 위해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꼭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분이 왜 그곳을 향해 가시고자 하시는지 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 함께 하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목적은 제각각 다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일정 시간이 되자 수많은 무리를 향해 돌이키시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정을 굳게 결심하시고 가시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이를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타내길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일들을 아셨고 또한 이를 감당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에 대해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직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이며 그곳에서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에 맞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길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길이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9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수많은 무리가 당신을 쫓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여정이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당신을 쫓을 때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하여 돌이키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무턱대고 쫓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역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 사업의 성공이나 건강의 축복을 받을까 하여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가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그저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쫓는다 하여 그것이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와 같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각오하고 따르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이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서 맹목적으로 따라 나서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그 기초,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없을 때는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의 복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쫓았다 할지라도 그 단계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통한 유익을 얻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유익이 우리 신앙의 때로는 목표는 될 수 있어도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선택의 순간에 제자의 삶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 무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 이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 중에는 나름 나 정도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 여기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신자라 여기고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돌이켜 보셨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자신의 모습을 체크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한 어떤 유익만을 위해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냉정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멈춰 세우시고 돌이켜 보시게 하시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세계로 초청하길 원하시는 그분을 붙들었으면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리 모습에 대한 체크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게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그 체크의 기준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수님 그 체크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아닌 당신의 제자가 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제자의 기준, 조건이 무엇인지 다 같이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첫 말씀부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너무 강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흠칫 머뭇거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대로 말씀에 순종해 제자의 삶으로 가자니 누가 능히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나 처자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이웃 사랑에 대해 나타내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나 단편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화법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뭘 요구하는지 누구나 다 알아듣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말의 뜻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가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여기 미워하다의 헬라어 우미세를 번역할 때 오는 어감의 미묘한 차이도 있습니다. 이 우미세는 덜 사랑하다라는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을 향해서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뒤따를 때 그 삶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하여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나머지 것들이 방해가 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지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선택했었고 실천했었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래 인내하였으며 이삭을 얻고 난 후에는 그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3일 길을 걸어가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 아들 이삭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선택과 순종을 바라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곧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인간 우리에게만 요구하셨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전부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목숨 전부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어 우리가 당신에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사랑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먼저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행함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 지는 것이 십자가의 전부는 아닙니다. 남편에게 있어 아내가, 아내에게 있어 남편이, 또한 말 안 듣는 자녀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이지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내가 지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박해와 고난 또는 경제적 손실 등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오는 모든 핍박이나 손실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서 조금만 눈을 감고 현실과 타협을 하면 이익도 벌 수 있고 직장 생활도 편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까닭에 그것을 거절하고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손실, 더 나아가 고난이나 핍박 등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의 경우 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다,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할 때가 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처형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는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말과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목숨을 내어놓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몸소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좀 더 풀어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많은 수치와 고난이 동반될 수 있는 일이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놔야 하는 일인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제자 조건에 대해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 물질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습니까? 매 순간 경제의 문제와 맞물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물질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란 소원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의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 그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며 예수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였고 청년은 그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러한 뒤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역시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구심 하나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다행히 이에 대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와 같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부자 청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고 모든 소유를 내려놓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모든 소유에는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유권을 내려놓기란 우리의 의지나 신념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곧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분을 따라갈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다 확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굳은 결심과 결단을 하고서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충분히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를 잘 아셨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충분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여러분, 망대 잘 아십니까? 우리가 13장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도 봤는데 기본적으로 망대는 적군이나 도적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우는 높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대는 다른 건축물보다 그 목적상 높이가 월등히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축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헤롯 왕 시절에 이런 망대가 많았습니다. 당시 헤롯 일가는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에 커다란 건축물을 실제로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랜드마크처럼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곳곳에 헤롯타워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여러 군데 벌려놓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사들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떠했겠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철저한 개선과 준비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공사가 기초만 쌓게 되고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망대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는 반드시 그 들어갈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시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예상해보고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전쟁에 참가한 왕의 비유 역시 그럽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실을 부려 화친을 청할지니라. 고대에서 무기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전쟁의 승패는 병사의 규모로 판가름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나의 병력이 1만이고 상대방이 2만 명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규모와 상대방의 규모를 비교해보고 싸울지 활친을 청할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 여기에 나오는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죽고 사는 전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갈 때 먼저는 그 비용을 계산해보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비유나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대가에 대한 각오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헤아려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헤아려 보셨습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나는 편한 무리의 삶이 아닌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무리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도 듣고, 배고플 땐 그분께서 주시는 떡도 먹고, 아플 땐 병고침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누구인지 좀 더 알고 싶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인생의 참 자유도 구원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 수많은 무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할 때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 중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알기에, 날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기에 그 사랑에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며 그분을 알아가기엔 이제는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리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제자의 삶이 쉽지만은 않지만, 제자라는 것이 스승의 곁에서 그분의 행함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처럼 어찌 보면 당신 가장 가까운 자리로 부르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소금과 같이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더 깊은 부르심과 그분의 곁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선택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향해 돌이키사 말씀하셨는지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소금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길 이 시간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